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한 절 말씀만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잘 살아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인생을 실제로 잘 살아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돈이 많건 적건 간에 사회적 지위가 낮건 간에 자신의 인생을 참 돌아보면서 잘 살아내었다, 이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인생을 잘 살아내지 못한 그 이유들이 뭐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칭찬하는 사람은 많은 것을 남겼다, 많은 것을 모았다, 이런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칭찬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칭찬했는가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칭찬한 사람들은 착함과 충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덕목을 가지고서 주님이 칭찬했습니다. 한 달란트를 남겼든지 두 달란트를 남겼든지 무엇을 남겼든지 간에 혹은 남기지 못했을지라도 착함과 충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덕목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그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 있습니까? 충성의 정제는 성실이에요. 성실한데 하나님과 나와 관계성 속에 성실할 때, 주인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성실할 때 그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착하고 성실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착하고 성실한 사람 되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과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그 나름의 인생에 선물들을 주시고 그의 성실에 대해서 갚으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에 주님을 섬기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차근차근 계획성을 가지고 차근차근 살아서 착하고 성실하게 차근차근 살아가면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고 봄에 또 심고 가을에 거두듯이 올해 일하고 내년에 뭐하고 올해 봄에 뭐하고 내년에 뭐하고 올 가을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내 계획도 차근차근 되면 인생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실제로 인생에 제대로 된 열매를 거두는 사람도 있지만은 제대로 먹고 두는 사람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성격이 위기 대응 능력이 본질적으로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인기응변이 강해서 밑에 돌 빼서 위에 돌 막았다, 위에 돌 뺐다 밑에 돌 막았다가 막 이렇게 인기응변이 강한 사람이 있고, 계획한 대로 차근차근 순서대로 안 되면 이 머리가 터질 듯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격 어떻습니까? 아침에 오늘 하루 뭐 해야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씻고 출근을 하고 그 다음 뭘 하고 누구를 만나고 차근차근 계획 다 해놨는데 하루가 그 계획대로 다 됩니까? 그렇게 계획대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무슨 일이 퍽 끼어들어서 갑자기 무슨 일이 뻥크가 나가지고 그냥 계획했던 게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많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게 그 리스크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리스크 다가올 때 우리는 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위기는 또 다른 말로 따라합시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기회라는 뜻을 함격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여정에 뭐가 생기냐? 따라서 위기는 틈을 만들고, 틈은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위기가 없으면은 계획한 대로 차근차근 이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위기가 닥치면은 갑자기 내가 했던 것과 다른 일을 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 속에 있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에어컨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더운 시간입니다.
비가 얼마나 안 오는지 또랑물이 완전히 바짝 말랐어요. 어제 저녁에 오랜만에 산책을 해보니까 강가의 풀들도 완전히 그냥 바짝 말라가지고 그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기후위기, 경제위기, 정치의 위기, 외교의 위기, 수많은 위기의 시간들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위기의 특징은 뭘 만들어내느냐? 틈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뭘 만든다고요? 틈을 만듭니다. 그 틈에 사람들은 안 하던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틈이 생겼을 때 그때 기도하는 기회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상합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이렇게 인생을 풀어져가는 상황들 속에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거의 개입할 틈이 없어요. 그런데 위기가 틈을 만들어내면 그때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지금 무엇 해야 됩니까? 라고 고민하고 번민하고 기도하다 보면 틈이 생겨나고 그 틈 가운데 주님이 끌어가시는 놀라운 기회의 역사가 풀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때 지금 수에즈 운하가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게 운하가 아니었고 그냥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끌고 가려면 애굽에서 나와서 그 아프리카 대륙과 아시아로 이어지는 유럽으로 이어지는 그 좁은 그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길로 안내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바란 강야로 안내하십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홍해의 평균 수심은 1000m입니다. 바닷물 깊이가 1000m 깊이의 바닷물 앞에 떡 서게 된 겁니다. 애국 군대가 보니까 이 저것 말이야. 도망을 가려면은 저렇게 가야 될 텐데 이 친구들이 홍해 바닷가로 가서 바닷물 속에 갇혀버린 형국입니다. 뒤에서 애국 군대가 잡으러 왔다가 어리석은 자들 잡아서 다시 종 삼겠다고 쫓아오고 앞에서 보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위기를 만났습니다. 위기는 무엇을 만들고? 틈을 만들고, 틈은 무엇을 만들고? 기회를 만드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위기의 때에 틈이 생겼을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그때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의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 바다를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홍해 바다에다가 모세의 지팡이를 턱 가르쳤더니 밤새 이 홍해 바닷물에 동풍이 불어서 확 밀어닥치는데 홍해 바다 그 한가운데 수심이 보통 1000m인데 모세가 지나간 그 터 안에는 수심 300m의 협곡이었어요. 300m의 협곡으로 길이 쭉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위기를 탈출해서 그 애국 군대를 벗어나서 광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기 속에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위기를 극복해가는 첫 번째 모습은 은혜로 극복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요단강이 넘실 거리는데 이거 어떻게 지나가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다들 법궤를 어깨에 짊어지고서 요단강에 믿음으로 그의 발을 딛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요단강물이 쩍쩍 갈라지면서 그들은 마른 땅같이 건너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틈이 생겨나고 그 틈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뭐하다고요? 기회입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기회를 잡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절망을 만나서 망할 인생들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그렇게 열려지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열려졌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을 극복하게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로, 믿음으로. 은혜로 걷는 것은 하나님이 다 열어놓으시고 그냥 마른 땅같이 홍해를 건너는 모습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모습은 믿음으로, 아직 물이 넘실넘실하는 고요한 강물을 요사와 그의 군대들이 함께 믿음으로 발을 디딜 때마다 믿음 가운데서 한 발 한 발 쩍쩍쩍 갈라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응답을 받는 그 징표로 평강을 말합니다. 기도해보면은, 아이고, 불안한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평강 가운데 그 다음 길들이 열려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만나면, 위기를 만나면 뭐 하고요?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마음속에 뭐가 오고? 평강이 오고, 평강이 오면 해결이 되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무엇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준 평강의 마음을 세 가지로 오늘 성경은 말하는데, 첫 번째는 능력이다라는 마음이고, 두 번째는 사랑이다라는 마음이고, 세 번째는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고 그 위기 속에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그 속에서 그 위기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룩한 틈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위기 속에서 인간의 적나라한 밑바닥 본성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내 힘이 바닥났을 때, 절망에 잡힐 때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어요. 절망에 잡혔을 때 남의 집 담을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절망에 잡혔을 때 이거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이 사람 좀 찾아가고 저 사람 좀 찾아가는데,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손절하면요, 마음속에서 막 미움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나를 위기에 빠뜨린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이런 것들로 마음속에서 가득 차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이 주는 평강의 마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세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세 가지 마음을 준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을 주신 것을 가지고 그 마음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이상하게 위기 속에서 새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렇게 풀어지곤 합니다. 그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 구약 성경에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의 그늘 밑에서 그렇게 자라갑니다. 아버지가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늙어서 아이를 낳아놓으니까 금이야 옥이야 그렇게 키웁니다. 좀 어떻게 보면 나약할 수 있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아버지가 죽어서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이제 그 살림을 꾸려가는데, 이제 가장이 된 겁니다. 식솔들을 거느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다가, 아브라함은 유목 생활을 했지만, 양치는 생활을 했지만은 이삭은 정착해서 농사 짓기로 결심을 합니다. 농사를 지었더니 하나님이 그의 농사에 100배로 결실하는 축복을 거두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차근차근 성실하게 이렇게 살아가서 내 가정을 일구고 자녀들을 기르고 이렇게 살아야지 마음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의 인생에도 위기가 닥쳐옵니다. 브레셋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브레셋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우물이 가장 중요한데,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이삭이 다시 파서 그 우물물로 농사를 짓는데, 그 우물을 그냥 돌로 메어버린 겁니다. 메어버리고서는 그
농사짓는 이삭 보고서 여기 떠나라 그럽니다. 졸지에 토박이들한테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쫓겨나서 이삭이 다음 땅에 가서 이 땅에 와서는 농사 지어도 되겠지라고 하고서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팠는데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건 내 거야 하면서 뺏어버립니다. 이걸 에색이라는 우물이었습니다. 뺏겼다, 다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 또 도망갔습니다. 그 다음 또 도망가서 또 우물을 팠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또 뺏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이 우물을 대적한다라는 이름을 떠서 신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우물을 파고 세 번째 또 넘어가서 또 도망가서 이주해서 또 우물을 파는데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곳을 넓게 하시고 이제는 내 인생에 안정을 허락해 주옵소서 간구하면서 그 우물을 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이삭, 믿음의 전통을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던 이삭에게도 인생의 위기들이 닥쳤습니다. 그 위기들 속에 성실한 사람이 성실하게 살아가면 될 텐데, 그러면 축복을 받고 인생의 업을 이루어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위기 속에서 이삭이 할 수 있는 것이 별것 없었습니다.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지만 그 지역의 토착민들과 싸움을 할 수도 없었고 그냥 다 내려놓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지나갈 때 여러분 마음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속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미움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만약 이런 속에서 미움의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복주심이 이삭에게 온다 안 온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숙제입니다. 세상 속에서 억울한 일 닥치면 재판 붙고 막 그러면서 그리 하면 될 것 같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때 어떻게 행하는지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달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때 한번 따라합시다. 평강의 마음. 그때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그 시간을 그렇게 지나가야 돼. 쉽게 지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쉽게 지나갈 수 없지요.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은혜 앞에 나아갈 때 때로는 나의 죄 가지고 나아가지만은 때로는 내 마음에 억울하고 분하고 힘든 마음을 주님은 다 쏟아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쏟아놓을 때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의 마음이나 분노의 마음이나 미움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다 거두어내시고 거기에 주님이 주는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한 따라합시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심리적으로 그래 마음만 주시고 그리고는 마음은 편하지 됐지 이런 분이 아니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서 한 고비를 지나가면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저 문으로만 나가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이상해요. 하나님은 대문을 닫으시면 창문을 여시고 창문을 닫으시면 벽을 뚫어서라도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동굴에 들어가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막장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동굴을 뚫으면 터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무의 수유를 창조하시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시는 은혜의 역사들을 허락해 가시는데 그 여정 안에서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것은 때로는 위기와 위험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의 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틈을 만들어내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 안에 먼저 두려운 마음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데 그 평강 안에서
한 걸음 차근차근 가다 보면 우리가 능력의 마음은 따라서 할 수 있다. 능력의 마음을 할 수 있다. 이 마음을 주십니다. 찬송 하나 할까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길 위를 걸라 하시네. 아멘. 우리는 길이 없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새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능력의 마음을 주셔서 막힌 길들 속에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새 길을 열어가시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마음을 주시는데 사랑의 마음을 주십니다. 옆 사람 축복합사. 사랑의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지나가는데 보세요. 때로는 여러분 건실하게 가정을 꾸려가게 대부분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아내가 하기도 하고 남편이 좀 그렇기도 하고 자녀들이 문제가 일으키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 속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인간을 만나가지고 그러면서 노래 부릅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뭐가 되고요? 남이 될 때 저놈의 남을 내 님으로 만들어가지고 왜 이 고생을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놈들 아이들은 그렇게 잘 되는데 내 아이들은 왜 이렇게 고생길을 가는지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어요. 그리고 그 고민들 속에 상처든 사람에 대한 분노의 마음속에 부글부글하면서 그게 밤잠 못 자는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럴 수 있는 육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데 사랑의 마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마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 위기 속에서 내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극단적으로 미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걸 극복해 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고비들과 위기들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요, 고비와 위기를 지나갈 때 제게 가장 큰 두려움이 뭐였냐 하면 저도 가장이잖아요. 자식들 건사하고 그렇게 주를 섬기고 그래 가는데 내가 내 가정을 잘 건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참 위대하게 보입니다. 저는 구룡포에 목회할 때 시골 교회니까 큰아들을 대학교로 보내놓고 집에 돈 다 끌어모으고 모자라가지고 국가 장학금 대출받아서 애 장학금 해가지고는 이제 등록금 만들어서 학교를 탁 보내면서 한 놈 대학교 보내는 것도 이게 힘든데 우리 아버지는 어째 뇌치를 다 대학을 보냈노? 이 생각이 들고. 그래, 나는 이거 둘인데 둘 다 대학 공부시키고 어떻게 잘 해낼 수 있을까? 이 걱정이 만만해 오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속에 첫 번째는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감당해낼 수 있을까? 내 인생의 무게를 내가 짊어져 낼 수 있을까? 저는 목사니까 목회라는 인생의 무게를 목회의 무게 내가 짊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가정이라는 인생의 무게를 내가 짊어져 낼 수 있을까? 내 인생의 무게들을 내가 짊어져 낼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 없습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능력의 마음 안에서 또한 행하여 가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홍해의 길을 여시기도 하고 홍해는 때로는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가게 하시면서 뚫고 가기도 하시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십니다. 그걸 자꾸 경험해 본 사람은 나중에 이 찬송 부르게 됩니다. 찬송 하나 할까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지나간 인생에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내 인생에 이런 증거가 있어 저런 증거가 있었다라는 고백들을 하게 돼요. 주님이 두 번째 주는 마음은 사랑이라 했어요.
그런 위기들 속에, 그런 것들 속에 우리는 움츠러들었어요. 여러분, 자라처럼요, 목을 자꾸 들이밀어 가지고는요, 그냥 움츠러들어 자기만의 세계에 쏙 빠져서 우울증에 빠지기 십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쫙 펼쳐서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준 마음은 근신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서 집에 때거리가 없고 먹을 게 없고요, 여러분 쌀통에 쌀이 한 톨도 안 남으면요, 여러분 그래 며칠 굶으면 담을 안 넘어갈 사람이 없다라고 옛사람들 말합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뭐 하나라도 주워가지고는요, 옆바깥 먹으려고는 마음에 눈이 벌게질 수 있는 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비들 속에서 하나님은 절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중년기 이후에 넘어지는 사람들의 유형이 있어요. 그 유형들이 뭔지 압니까? 그분들의 유형이 어떤 유형이냐면 허무함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지나갈 때, 그때 허무한 마음을 달래보려 하다가 그만 엉뚱한 짓을 벌려버립니다. 가정에 큰 상처를 남기고 그렇게 넘어지고 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뭡니까? 주님이 주시는 세 가지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이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는 저와 여러분, 이 주님의 세 가지 마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걸음을 옮겨가면 하나님은 막힌 걸 열어주시기도 하고 새로운 길을 여시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제게는 처남이 있습니다. 저보다 언제 한번 우리에게 올 일이 있겠어 모르겠는데 설교도 더 잘해요. 성품도 더 좋아요. 굉장히 센스티브한 친구입니다. 이 처남이 대구대학교 다닐 때 CCC 이렇게 간사하면서 학생 선교사로 필리핀에 나가서 선교하라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학교를 휴학을 하고서 필리핀에 가서 학생 선교사를 하라는 제안이 들어왔는데 갈까 말까 고민이 됩니다. 시골 의성 사람이니까 빨리 졸업하고 가정적인 독립을 하고서 경제적인 것들도 다 해결을 좀 하고 그렇게 하는 마음이 꿀떡 같은데 하나님으로부터 CCC로부터 그런 제안이 오고 그 제안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며 나가는데 난 지금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재정적인 후원은 특별히 어떻게 할 것인가 제일 큰 걱정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의지해서 주셨으니까 이 마음 가지고서 믿음의 발을 딛고 나갑니다. 발을 딛고 나가는데 참 이상하죠. 별로 아는 것 없고 저남은 어성이고요. 대구에 와서 만민교회 청년부에 그냥 대구 왔으니까 이사 와서 그냥 활동하는 정도였는데 이상하게도 저남한테 선교 후원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CCC에서 모금한 선교 후원자 중에서 1등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다른 선교사님한테 품앗이 좀 나눠주고서 그렇게 주를 섬기는 그 여정을 지났어요. 그 선교사에 끝내고 한국에 들어 공부 마치고 신학교 수업 다 마치고 지금 다시 필리핀에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 속에 그리고 성실과 착함과 충성이라는 것 가지고 인생을 열어갈 수 있는 놀라운 기회들을 놓쳐버리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대부분의 원인들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위기에 대한 두려움들이에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마음으로 부어주십니다.
그 세 가지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발을 딛고 나가면 주님은 세 가지 마음, 주신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단의 덫이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불신하게 한다든지, 그 두려움 안에서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놓쳐버리게 한다든지, 그 두려움 안에서 허한 마음이 생겨서 그 허한 마음 가지고서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방탕해서 그냥 엉뚱한 인생으로 떨어지게 만든다든지, 그게 사단의 유혹들입니다.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회를 하나님의 안에서 구하는 자에게는 주님은 세 가지 마음을 주시고 이 세 가지 마음으로 행하여 가는 자에게 인생의 새 길을 열어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방을 둘러보십시오. 우리 개인의 인생에도 위기가 와 있고요, 이 기후에도 위기가 와 있고요,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위기가 와 있습니다. 이 위기의 때에 기회를 잡아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그럴 때 주님은 그 위기들 속에 틈을 열어서 가시면서 틈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가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위기들 속에서 하나님, 지금까지 헤쳐나왔던 은혜, 또 앞으로 헤쳐갈 그 모든 여정을 계획하시고 끌어가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고 이끌어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인생의 수많은 위기들 속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내남제일의 모든 성도들 위에, 자녀손들 위에, 이 가정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